자, 여러분들 이제 1부, 2부 강의를 들으시고 또 이제 3부 강의가 시작되었는데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질문도 많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꼭 듣고 싶은 이야기도 있는데 멀리서 와서 이게 질문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가면 또 아쉽고 서운하실까 봐 이렇게 뒤풀이 강의로 3부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강의하는 것은 여러분들 개인 사정이나 공적인 질문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때 장황하게 이렇게 사연을 설명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딱 한 10마디만 하셔도 그 내용을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질문을 잘 정리해서 포인트, 핵심만 질문하시면 제가 거기에 아주 현답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사주 내용을 묻거나 지금 마치 사주 봐달라는 식으로 이런 내용을 묻는 것은 안 됩니다. 여기는 지금 사주 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안 되고 이 자리에서 풀어줄 수 있는 내용으로 질문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른 분은 다 풀어줬는데 왜 나는 답변 안 해줄까 이렇게 서운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주, 아까 어떤 분 사주까지 불러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질문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번에도 와서 말씀 좀 여쭐려다가 용기가 없어서 못했는데요. 오늘은 용기를 냈어요.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으로 해서 굉장히 그냥 아픔이 많아요. 근데 그게 평생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냥 뭐든지 말씀 맞다나 그저 내 업이다 이러고 살았는데 너무한 것 같아요.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까 헤어나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또 이제 44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주변 정리 그거가 좀 상담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게 어렵네요. 네, 답을. 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좀 개인의 사주 운세를 보고 개인 상담을 해서 그 운에 맞게 재산 정리도 하고 주변 정리도 하고 또 물려줄 거 물려주고 이렇게 봉사할 거 봉사하고 내가 쓸 거 쓰고 이런 걸 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개인 상담을 해서 그 사주 운세에 맞게 또 자손들의 질량에 맞게 또 어머님의 질량에 맞게 제가 답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강의 중에 제가 사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잡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오늘은 공적인 질문으로 제가 잠깐 답을 드리겠습니다. 공적인 질문으로 답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인생의 앞으로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내 정신이 그래도 초롱초롱할 때 한 70이 넘고 이제 초롱초롱할 때 내가 노후 준비를 깨끗하게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마음? 내가 재산이 좀 있다면 빠르게 분별해서 자손들한테 물려줄 거 물려주고 또 내가 사회 봉사적으로 쓸 거 쓰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잘 쓸 거 쓰고 이런 걸 70이 넘게 되면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판단도 해야 되고 지금 어머니는 그 고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오면 풀어드릴 것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아주 현명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신이 맑고 좋을 때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가 정답은 첫 번째 질문 정답이에요. 지금은 두 번째 답이었고 첫 번째 고민이 많다고 질문하셨죠.
첫 번째 이제 고민이 많고 괴로움이 많다고 하셨어요. 인간 고해가 많다고 하셨고, 근데 이것은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타로부터 온 게 아니고 내 자신이 근본에서 온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자신이 행이 모자랐든 마음이 모자랐든 전생에 과보가 많든 어떤 형태로부터 이게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타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 고해가 많고 갈등이 많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이렇게 힘든 그 인연들이 많이 다가온다면 이걸 자꾸 누구를 탓하지 말으셔야 돼요. 자꾸 누구를 탓하면 그 인연 과보가 자꾸 커집니다. 그리고 인연 과보가 자꾸 많이 부담스럽게 오게 되고 무슨 말씀이냐면 이걸 내가 자꾸 불만으로 탓을 하면 이게 확대돼서 나를 힘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갈등이나 고민이나 인간 고해가 있으면 내가 나름대로 착하게는 살았는데 바르게 못 살았구나. 내가 분별을 바르게 못했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부족했고 내가 관념도 부족했고 깨우침도 부족했고 바른 분별성이 없어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구나. 이걸 반성하셔야 돼요. 이걸 반성하면 보입니다, 그게. 근데 반성하지 않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하나도 안 보여요. 나는 다 잘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만 더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인정을 베풀고도 욕먹는 사람이 있고 보세요. 잘해주고 뺨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정을 베풀으면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방법론이 부족했던 거예요. 방법론이 부족하면 상대가 고마운 걸 못 느끼고 오히려 원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예를 들려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략은 하겠지만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자식이 3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 조금 더 이쁘다고 한 자식한테는 1억을 주고 조금 덜 이쁘다고 한 자식한테 5천만 원을 주었어요. 근데 이걸 서로가 알게 됐어. 그러면 어머니가 이건 잘한 것 같지만 잘못한 거야. 내가 안 예뻐도 똑같이 1억을 주든 똑같이 5천만 원을 줘야 돼요. 안 예뻐도. 그래야만이 이게 형제 간에 분쟁이 안 생기고 갈등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잘해주고 인정이 있고 나한테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써준다고 해서 하나는 1억 주고 조금 나한테 불쾌하게 했다고 해서 5천만 원 주고 또 더 불쾌하게 하니까 3천만 원 주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건 자식들을 나로부터 떠나라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 유산 주워놓고 욕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착한 마음이지 바른 게 아니다. 어머니는 그 바른 분별을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힘든 이유가. 그래서 오늘 이게 지금 짧은 강의에서 다 그 근본을 풀어내기는 어렵고 요 정도만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 저는 너무요 좀 그런 게 분명해서 되려 안 좋은 것 같은 게 딸이 셋 있고 뭐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고구마를 줘도 전 저울에 달아주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편애하거나 뭐 아들 하나가 있어도 걔한테 조금 뭐 그런 거 없어요. 근데도 마음 아픈 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예를 들어 드린 것이죠.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렸는데 우리가 똑같이 행을 했어도 상대를 이해시키면서 감동적으로 하는 행위 있고 똑같이 분배를 했어도 마음 한 자락을 잘못 쓰면은 감정이 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머니가 착한 분이고 좋은 분인데 이렇게 사람 감정을 약간씩 오해하게 만들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요. 너무 정확하게 해서. 그게 너무 정확하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라. 제가 말하는 건 안배는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은데 잘 들어요. 물질 안배는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은데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질량에 맞춰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고지식하게 똑같이 자로 재듯이 하면 이건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내가 융통성 없이 하는 게 바르고 잘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웃기 싫어도 웃어줄 줄도 알고, 보세요. 때로는 내가 안아주기 싫어도 안아줄 줄도 알고, 때로는 내가 품어주기 싫어도 품어줄 줄도 알고, 이렇게 지혜롭게 처신을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지 고지식하게 하는 게 바른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때 맞게 중용의 도를 잘 지키는 게 바른 것이지 융통성 없이 고지식하게 하는 게 바른 게 아니다. 지금 어머니는 굉장히 착한 분인데 너무 고지식한 면이 있어. 그래서 뒤끝에 오해를 일으키게 만들거나 불쾌하게 만드는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딱 관상만 봐도 안다니까요. 마음이 나쁜 게 아니야. 방법론이 부족하다. 융통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갈등이 오게 되고 상처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지혜롭게 행했다면 절대 오지 않는다. 아시겠죠? 예, 스승님, 간단한 사주명리학 원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년지, 월지, 일지, 시지 중에 월지와 일지 두 개 중에 어떤 글자가 더 인생에 영향력이 더 큰 글자가 월지와 일지 중에 어떤 글자인지 궁금합니다. 이건 지난번 강의에 연월일시 퍼센트 비율을 내가 말해줬습니다. 연 25%, 월 25%, 일 30%, 시 20%. 이렇게 에너지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금년 3월에 이사 왔어요. 그런데 전에 살던 집에서 이 하얗게 입은 할아버지를 한번 봤어요. 그래 보고 내가 집에를 못 들어오게 하고 바깥에 있으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외할머니도 보고. 그런데 새 집에 이사 가서 며칠 안 됐는데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요, 우리 집을 찾아온 거라요. 찾아와가지고 이사를 간데 말을 안 하고 우리가 너를 한참 찾았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는 들어오지 말고 우리가 3층에 살으니까 3층 그 계단에 있으라고 내가 그랬지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까지 자꾸 걸려서 내가 오늘 여쭤봐요. 그래, 꿈에서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꿈도 꾸고 진짜 그랬다는 건가요? 잠을 내가 푹 들은 거 같지 않은데 그래요. 잠을 좀 선잠 같은데 그러니까 내 눈에 그 할매 할아버지가 똑똑히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꿈이라는 뜻이에요? 현실이라는 뜻이에요? 꿈은 아닌 것 같아요. 내 눈에 그렇게 보인 것 같아요.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비몽사몽관이라고 합니다. 비몽사몽관. 이제 비몽사몽이라는 뜻은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다.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닌 현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꿈인 경우에 그냥 꿈으로 금방 이해가 되는데 비몽사몽인 경우에는 이게 진짜 현실인가 꿈인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실제 그 내용은 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꿈이에요. 그런데 비몽사몽간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근데 그것은 어떤 꿈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조상이 이사했으니 너희들 잘 살아라 이런 의미도 있고, 조상이 이렇게 나타나서 어떤 대역으로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이사한 다음에 그런 꿈을 꾸었다면 그 집에 전에 살던 영혼들이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살던 집이었노라 이렇게 계시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토고사를 잘 지내서 이렇게 그 신들을 잘 제도해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본인은 이제 소위 말하면 비몽사몽간으로 꿈을 꾼 것이에요. 근데 그 꿈은 나쁜 꿈은 아닌데 어찌됐든 예시의 꿈이다. 예시를 보여주는 꿈이다. 근데 뭐 집착할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터고사를 잘 지내서 이제 그 제도를 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뜻입니다. 전에 살았던 영혼들이 이 집착이 남아있어서 그런 꿈을 꾸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터고사를 바르게 잘 지내서 이렇게 제도를 시켜주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편을 쓰는 것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의 꿈일 뿐이니까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스승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도원 강의를 듣고 너무 좋아서 오고 싶었는데 발목을 2010년에 발목을 접질렀거든요. 근데 그게 아파서 걷지를 못했는데 요즘 조금 치료를 받으면서 나아져서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스승님께서 무슨 일이든 일이 있는 것은 나한테 잘못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한테 이런 게 왜 오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우리가 손을 다치든 다리를 다치든 갑작스럽게 다친다는 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계속 탁한 기운이 누적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하느님이 어떤 미션을 주어서 공부를 시키려고 그런 아픔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행위, 탁한 기운이 쌓여서 누적되어서 탁대가 돼서 나타나는 현상. 그게 아니면 어떤 인연을 주려고 공부시키려고 그 방편을 쓰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요, 봐봐, 다리가 접질리든 다치면 병원에 가죠. 침 맞으러도 가고. 그러니까 그럼 침 맞으러도 가고 병원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병원 다니면서 또는 침 맞으러 가면서 인연들을 만나면서 네 공부를 좀 해라. 네가 무엇이 부족한지 돌아보고 네 공부를 좀 해라. 그래서 그런 인연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동안 탁한 기운이 누적돼 있다가 나타나서 그 탁한 기운을 깨우치고 바르게 풀어가라. 그러니까 너의 잘못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과보를 주었으니 이걸 바르게 깨우쳐서 바르게 공부도 하고 바르게 기도도 하고 네 자신을 바르게 돌아보면서 살아라. 그래서 그 아픔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본인이 이렇게 다치고 괴로움을 겪은 것은 필시 지금 살아온 과정에서 탁한 기운이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탁한 기운이 누적돼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먼저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게 많아서 이런 과보를 겪고 있구나. 그러니 반성하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다음에 그 탁한 기운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반성은 안 하고 자꾸 원망만 하면 또 올 수가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반성도 하고 우리 도원 강의를 듣고 공부도 하고 앞으로 인생을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아픔으로써 이번에 다친 아픔으로써 다 액땜이 되고 앞으로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질문 드릴게요. 제가 이제 빌라 1층에 살고 있는데요. 상가가 아니고 일반 주택인데 바로 이제 2호, 101호, 102호 이렇게 사는데 옆집에 점집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전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음에 이제 막 다들 이제 안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도 얘기들을 못 하는 거예요. 다 불만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바로 1호, 2호기 때문에 그 옆에서 이렇게 항상 뭐 이렇게 깽가리도 하시고 뭐 이런 거 아침 저녁으로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을 할 수도 없고 되게 무거워요. 항상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네. 네,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내가 앞집에 살고 그러니까 나는 요 집에 살고 바로 옆집에 그러니까 대문 하나 보일 정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문 하나 간격을 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요 집에 살고 그 무속인은 바로 옆집에 사는 거죠. 근데 옆집에 그 무속인이 들어오니까 막 꽹가리 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이사 안 갈 마음이면 이걸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게 관념 하나 차이인데, 내가 이사갈 마음이 없다. 그러면 옆에 무속인이 와서 늘 기도해주고 늘 털을 다스려주고 저렇게 기도 소리를 듣게 해주니 참으로 감사하구나. 그러니 우리 집은 더 잘 될 것이고 더 축복받는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무속인 때문에 이 터의 기운도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집은 다 흔들려도 본인은 안 흔들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무속인 때문에 혹시나 다른 사람은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본인은 부담스러운 기운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부담스러운 기운이 오는 게 아니라 더 득되는 기운이 옵니다. 근데 본인이 자꾸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그 꽹가리 소리, 꽹가리 소리, 뭐 북치는 소리 이런 걸 부담스러워하고 기분 나쁘게 계속 관념을 가지면 실제 기운이 나빠집니다. 실제 본인한테 부정적 작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그걸 당장 그곳을 떠나지 않을 거라면 이걸 긍정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환경을 긍정으로 받아들여라. 이 환경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절대 그 무속인 때문에 본인이 피해보는 일은 없다. 아시겠죠?